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집필하셨기에 이 골로새서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출신 사역자 에바브라가 이제 로마로 이제 방문해가지고 두기고를 먼저 만나서 골로새 교회 사정을 보고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두기고가 에바브라에게 말하기를 바울에게 우리 가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보고받고 골로새서를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기고가 이 편지를 들고 가기로 결단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빌레몬서를 이제 쓰게 된 거예요.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13권 또는 14권 중에 가장 짧은 서신이죠. 단어를 씌워보니까 335개의 단어밖에 없어요. 이 서신에. 그리고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25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서신이에요. 그리고는 개인에게 쓰신 서신인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빌레몬에게 쓰셨지만 실제로는 빌레몬 개인에게 쓰신 편지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개인에게 쓴 편지는 3개가 있거든요.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 이렇게 이제 3가지의 그 개인 서신들이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나 또는 디도서는 수신자가 그분들이에요. 디모데 또는 디도인데, 요 빌레몬서는 빌레몬 이름은 있지만 우리가 들여다보면 수신자가 여러분이에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이고요. 이분이 이 골로새서를 집필을 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바울이요. 그 거룩한 부담인데요. 이 부담이 뭐냐면 골로새의 담임 목사가 되는 분이 누구냐면 빌레몬이에요. 근데 이 사람과 지금 자기 옆에 와 있는 오네시모와의 관계에서의 갈등이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편했어요. 바울이. 특히 골로새서를 쓰면서. 그래서 이 두 분의 관계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이 빌레몬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그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 기쁨과 평안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분의 사이가 왜 좋아져야 되냐면요. 인간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 그랬죠. 복음의 진보. 이제 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이 두 분의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빌레몬의 문제점을 우리가 조금 보면요. 이 문제점 때문에 바울이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기쁨이 없었고 평안이 없었어요. 그럼 그 빌레몬의 문제점이 뭔가? 첫째는 그 오네시모를 원수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줬기 때문에 또 자기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목회자인데 사역자인데도요. 이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목회자이면서도요. 그 당시 사회 제도인 노예 제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크리스찬이지만. 그러니까 노예 제도 하에서는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다가 그리고는
주인의 품에서 도망가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사회법으로는 이 사람을 체포해다가 죽여야 되는 그러한 사회법이 있기 때문에 빌레몬이 크리스찬이지만 이 사회법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이 사회법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는 평강이 없었어요. 이 형제 생각만 하면. 그리고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지금 자기 선생님은 바울 옆에 이분이 있다는 것도 이제 나중에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불편한 모습을 교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디에 앙금이 있다. 그래서 설교 때마다 가끔 오네시모에 대해서 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헐뜯는 이야기 자꾸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이 성서에 없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걸 보고 별로 그렇게 신임을 하질 않았어요. 이런 목사님의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골로새 교회가 골로새의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영적 지도자의 문제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에서 봤지만 이 신학적인 문제, 이단들이 그 안에 있었고요. 교인들 간의 문제, 가정 문제, 그다음에 민족 간의 문제, 상정과 종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 상존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보고는 이 교회가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점들은 담임 목사님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것이 풀어질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의 그 쓴뿌리가. 예. 그러면 이 담임 목사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뭔가? 이 사람의 시각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영적 시각을. 뭐냐면 큰 그림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이제 크리스찬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하나다. 우리 헤이스라는 말 우리 공부했죠. 예, 헤이스 하나. 서로가 다르지만 다른 모든 버라이어티 다른 거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영어로 unity in diversity 그래요. unity in diversity.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 빌레몬이 이 사상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미 이 사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빌레몬에게는 이 영적 시각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급선무예요. 오네시모도 주와 주님 안에서 자기의 형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다. 아직도 이분은 무슨 개념이 있냐면 저 사람은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에베소에도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9절에 이런 말 했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특히 상전들아 그런 거예요. 상전들아 노예들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경우가 그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빌레몬서 16절에도 똑같이 바울이 그랬어요.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너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종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사랑받는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울이 지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 17절에 그랬어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동역자 그리고 형제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줬고 너를 배반한 자지만 이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는 이제는 큰 그림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분기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을 못하는 사람은 왜냐? 시각을 이 세상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언젠가는 할 때 이게 100년 후가 아니잖아요. 10년 후도 될 수 있고 20년 후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1년 후도 될 수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저 세상에서 같이 사는 같은 시민임을 항상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것을 항상 그리고 있을 때는 무슨 피해를 나에게 저분이 줘도 그것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각의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 빌레몬은 그렇기 때문에요. 이 오네시모 때문에 쓴뿌리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쓴뿌리가 점점점 더 노골화돼가지고 이분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이제 우리의 추측이에요. 체포팀들을 구성해가지고 로마로 보내가지고 오네시모를 체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그러면 재정적으로도 가능한 분이에요. 부자기 때문에 이분이 밑에 또 자기 밑에 일꾼들도 많고 이 파렴치한 놈을 가서 체포해가지고 잡아와가지고 죽여버리겠다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개념이냐면 목사지만 사회법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사회법에다가 우리가 고소를 하는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 교계는 굉장히 심해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나한테 배달해온 교계신문을 보니까 엄청나게 이 문제가 한국 교계에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많대요. 지금 교회의 문제들을 사회법에다가 고소하고 고소당한 것들이요. 똑같이 이제 이렇게 이 빌레몬이 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주일 설교 때마다 교인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이 문제를 비쳤을 가능성도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도둑놈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로마에 가서 뭐 전도한다고 깜짝대고 다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베드로 선생님 밑에 가서 아양을 떨고 있고 우리 잡아다가 혼좀 내줘야 된다고. 이 양심도 없는 놈의 자식 하면서 아마 주일날 열을 내고서 설교를 한두 번, 많이 아니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로새 지방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그때 그 교회의 사역자였거든요. 에바브라가. 에바브라가 예배 시간마다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열을 내는 모습을 항상 이렇게 보면서 교인들도 수근수근하고 교회가 그런 분위기인 것을 에바브라가 이렇게 마음에 아파한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제 로마로 이제 갔잖아요. 이런 교회 문제들 안고서 보고하러 갔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이제 바울이 이제 쓰게 됐는데 그럴 때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요 오네시모의 문제점을 또 집중적으로 따로 보고를 드린 거예요. 이 오네시모와 우리 소위 당 회장님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두기고도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된다. 옆에 또 있는 디모데까지도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지. 오네시모도 이미 이렇게 지금 그쪽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도
지금 바울 옆에 와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나도 불안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서로 가준 거예요. 이 에바브라가 와서 그 교회의 문제를 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제 또 누구의 문제까지? 오네시모의 문제까지도 다 보고를 한 거예요. 주일 설교 때마다 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너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 네. 교회가 난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분들이 바울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기 있는 저 골로새 사람들이 빌레몬부터 시작을 해서 분명히 체포조를 이쪽에다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 체포당에 가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주님 안에서 지금 이 안에서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오네시모가 사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조가 오기 전에 골로새서를 지금 내가 가지고 가니까 두기고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골로새서를 들고 갈 때 내가 가서 한번 화평의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에바브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가시오. 디모데도 똑같이 당신 가시오. 화평 일을 해보시오. 그런데 두기고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네시모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위험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예? 내가 데리고 가가지고 오네시모가 빌레몬 앞에 무릎을 딱 꿇고 I am sorry 하도록 하고 내가 옆에서 계속 빌레몬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바울 선생님 편지 하나 멋있게 하나 쓰십시오. 예? 그럼 이 편지까지 내가 들고 갈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 가운데 그래 내가 친필로 내가 편지를 하나 써줄게. 그 편지가 뭐예요? 빌레몬서예요. 그 편지가. 그래서 바울도 결심을 내가 편지를 쓸 테니까 두기고야 너 골로새서를 배달할 때 내가 빌레몬에게 주는 편지까지도 같이 배달해라. 골로새서 4장 7절에 이미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도 네가 데리고 가라. 골로새서 4장 9절에 벌써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죽을 각오를 하고 두기고와 같이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골로새로. 로마에서. 자, 그런데, 자, 그렇다면 우선요, 이 편지의 내용을 좀 같이 좀 보기를 원해요. 발신자가 누구냐면요,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까지 거기에다가 같이 삽입해버렸어요. 실은 디모데가 글을 쓰진 않았지만, 그리고는 수신자 이름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빌레몬 하나만이 아니에요. 빌레몬 외에 아삐아라는 여자 이름이 나와요. 아삐아. 2절에. 그리고는 아키뽀라는 또 남자 이름이 나와요. 2절에. 그 다음에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2절에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가요, 건물이 없잖아요. 누구네 집이 골로새 교회였냐면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였어요. 거기 있는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수신자가 다죠.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 다예요. 누구누구요? 빌레몬에게, 그 다음에 아비아에게, 또 아기뽀에게, 그리고 빌레몬 집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교회라는 건 교인들, 에클레시아라는 건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 교인들을 에클레시아, 교인들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한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아하, 그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구나, 교회가. 대개가 다 가정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요. 그러면 성서에서 그 가정교회들에 관한 그 내용들이 가끔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걸 참고로 여러분들 좀 적어보세요. 1세기 때의 가정교회들 성서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 보면요. 우선 라오디게아 교회도 가정교회였어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은 num바 여자예요. num바의 집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num바라는 여자. 그러니까 여자들이 오늘날도 이 앞장 달리는 분들이 꼭 있어요. 보면요. num바. 골로새서 몇 장 몇 절이요? 4장 15절에. 그 다음에 로마의 가정교회도 지금 바울이 지금 있는 그 당시에 그 전에도 로마에 우리 선교사를 약 30만 5명 파송했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그게 누구네 집이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오죠. 항상 여자가 앞장서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죠. 여자가 앞장서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집이었구나. 로마의 교회가. 우리 알다시피 예루살렘의 교회도 누구네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마리아, 요한 마가의 어머니죠. 요한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보면요. 우리가 에베소의 가정교회도 보면 그 당시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었어요.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에 보면요. 빌립보 교회도 누구네 집이었어요? 루디아의 집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40절. 이렇게 쭉 보면 다 여자들이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1세기도 보면은 자기 집을 내놓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뭐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자가 앞장서면은. 이게 성서적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남자가 앞장서는 집은 지금 오늘 빌레몬 집밖에 없어요. 근데 빌레몬도 이제 좀 있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와이프가 대단한 여자예요. 와이프가. 자, 그렇다면요. 빌레몬은 도대체 누군가 한번 봅시다. 이 빌레몬은 지금 골로새 또 라우디기아 히에라폴리스 요 조그마한 세 도시가 있다는 걸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러니까 루쿠스 LYCUS 계곡이에요. 거기 이제 계곡이에요. 분지가 있는데 그 분지 안에 세 마을이 있는 거예요. 세 도시가. 이 분지 안에 루쿠스 이 분지 안에서 가장 돈이 많고 땅이 많았던 대주주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 고위층 부자예요. 도예가 많았고 밑에 또 종교는 바벨론 종교를 믿었던 이런 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빌레몬이. 근데 바울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제 전개되느냐? 바울이 이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할 때 바울께서 이제 정략적으로 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모양이에요. 주후 50년에.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한 거예요. 주후 50년에. 그러니까 2차 여행 때. 그리고 이분이 뜨거워져가지고 이분과 이 부인까지 아마 다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오늘 빌레몬서 2절에 보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자기 그 집을 골로새 교회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대지주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보면은 이런 사람을 복음화 시켜 놓으면은 그 밑에 있는 노예들은 자동적으로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강제로. 그렇죠?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가부장 제도
유교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집안의 어른이 기독교인이 되면 가족들은 주르륵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어느 그 나라에 가도 그런 가부장적인 나라들은 개인주의가 심하지 않는 나라들은 집안에 제일 어른 한 분을 복음화시켜 놓으면 주르륵 다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보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선교하는데도 그게 선교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집안의 어른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여기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요 어른을 복음화시켜 놓으니까 밑에 노예들까지 다. 그러니까 지금 도망간 그분이 이름이 뭐예요? 오네시모도 그 노예 중에 하나니까 분명히 이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빌레몬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이 된 형식적으로라도 기독교인이 이제 됐을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집이 좁으니까 그 마당에 다 노예들 앉혀놓고 아마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 된 후에 이제 자기 집을 내놓고 하니까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형용사를 붙여놓은 게 있어요. 바울이 이분한테 그래. 너는 나와 디모데에게 사랑을 받는 자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분이 빌레몬입니다. 그리고는 12절에다가 이분을 또 칭찬했어요. 너는 나와 디모데의 동역자다. 그래. fellow worker. 그리고는 20절, 7절과 20절에는 또요. 바울이 너는 나의 brother, 형제다. 이렇게까지 이분을 이렇게 승격시키면서 이분의 그 장점을 이렇게 부각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요. 거기 나오는 두 번째 편지 수신하는 사람 이름이 아삐아라는 여자 이름이 나와요. 아삐아. 이 여자는 누굴까?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빌레몬의 부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성서에서는 남자 이름만 쓰지 부인 이름은 안 쓰거든요. 여자는 별로 그렇게 그런 사회에서는요, 남자 이름 쓰면 이제 그 가족을 대표하는데 바울은 왜 아삐아라는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편지에. 왜냐하면 여자가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려면. 그래서 이제 이 여자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어떻게 성서에서는 지금 2절에 그랬냐면 바울과 디모데의 나와 디모데의 시스터다 그랬어요. 자매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이 여자를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또 나와요. 수신자 중에서 아기포라는 이름이에요. 아기포. 이 아기포가 누구냐?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래요. 이 사람이 빌레몬의 아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골로새 교회의 부사역자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4장 17절에 바울이 이 아기포에 대해서 말했어요. 4장 17절에 아기포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잘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직분자예요. 아들이지만. 그래서 아마 에바브라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아마 부목사님 정도 하시다가 에바브라가 로마로 바울을 만나러 간 후에 그 자리를 후임자로 이 아기포가 맡지 않았나라고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아기포를 바울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묘사를 했어요. 뭐냐? 나와 디모데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그랬어요. fellow soldier 그랬어요. 이 아기포를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남편, 부인, 아들 다 이렇게 바울이 볼 때는 소중한 분들이고 또 이 빌레몬서를 쓸 때 빌레몬 개인에게 한 분한테 썼지만 수신자는 이 온 가족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어머니.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나 디도서를 쓸 때는 그 상대자는 한 사람만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바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문제는 오네시모의 문제는 이게 빌레몬 개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이 가족 문제고 교회 문제까지 이게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교회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수신자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을 이 설득시키는 사람들이 이 나머지 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울이 이것을 기대하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거론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네시모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네시모는 누구인가? 뭐 말할 것도 없이 빌레몬 집의 노예예요. 노예. 우리가 추측하기는 빌레몬이 개종하기 전부터 이 집의 노예로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빌레몬이 개종하는 그때도 개종을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때 바울에 의해서 개종됐다는 것도 다 오네시모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빌레몬이 개종을 하고는 자기 집을 내놓고 있을 때 그 도시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제 노예들도 한꺼번에 다 마당에서 아마 예배를 봤을 때도 이 오네시모도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노예들 중에서 이 오네시모는 특별히 우리 예정론에 의하면 우리 예정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러니까 이분의 귀를 여신 거예요. 복음 이야기를 이렇게 예배 때 듣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그 갈증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이분에게, 오네시모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 노예로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한번 바울 저 그룹들에 한번 끼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그 바울 그룹들은 이제 이분들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 개척해 놓고요. 그러니까 이 속으로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저 대열에 꼈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기독교를 좀 더 알고 싶다는 그런 갈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게 주 50년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빌레몬도 그렇고 또 그 아들도 그렇고 에베소에 특별 공부하러 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라노 서원이. 예? 그게 언제부터 언제 주후 53년에서 55년이. 특별 공부하러 간다고 한 2년 동안 자리를 비워놓는 거예요. 이런 소식도 듣고 하면 나도 갔으면 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때 도망 나간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이 우리 추측들이에요, 모두요. 그런데 또 들려오는 소리는 거기서 공부한 사람 중에 한 30한 5, 6명이 로마로 갔다는 소식도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후끈 달았던 모양이에요. 나도 이런 생활을 다 때려치고 나도 로마로 한번 갔으면, 그래서 그분들 좀 만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도망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분이 그동안에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훔쳤던 모양이에요. 요것저것에서 여기저기서 말이죠. 훔쳐서 이제 뭐 전당포에 가서 팔아먹든지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좀 모았던 모양이에요. 돈을 모아가지고 여행 경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들리지는 않고 그 길로 아마 로마로 갔던 것 같아요. 탈출한 거죠.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자, 내가 이제 관심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됐느냐. 이건 어떤 문헌에도 지금 거기에 대한 자세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상상을 했어요.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서 바울을 만났을까요? 근데 제 아이디어가 한 3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첫째 아이디어는 뭐냐. 이 양반이 로마에 가가지고 생활비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도둑질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급하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경찰에게 아마 잡힌 모양이에요.
이게 경범죄로. 그래가지고 뭐 우리 같은 방위같이 말이죠. 그래도 로마 시위대 안에다 집어넣어서 아마 청소부로든지 뭐든지 아마 시킨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바울을 만나는 것이. 두 번째 우리 상상할 수 있는 건 나는 이렇게 생겨요. 이 빌레몬이 파워가 있는 사람이니까 로마 경찰에다가 아마 투서를 보냈지 않았나. 거기에 도둑놈이 한 놈 가 있는데 내 재산인 내 노예인데 이놈이 지금 거기 가서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놈 좀 잡으십시오. 그래서 아마 그 투서 때문에 잡혀가지고 그 시위대 안으로 지금 들어갔다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상상은 이 사람이 그냥 갔어. 로마에 갔는데 가자마자 바울이 시위대 안에 있다는 거 알고 그 시위대 안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군인들에게 돈 얼마만 주면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잖아요. 뭐 바울의 제자들도 드나들었으니까 바울한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바울에게 가지 않았나라고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바울을 가서 만난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 사람 사건 때문에 궁금해했는데 지금 나타난 거예요. 예? 나타나니까 붙잡아 놓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바울 멱살을 잡고는 나한테 성경 좀 가르쳐 주시라고 막 덤벼들었을 거예요. 예? 당신 나를 던져놓고 가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쳐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하니까 뭐 그냥 열심히 덤벼드는 사람이니까 바울이 거기서 열심히 이분에게 아마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저는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까지 헌신했었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요. 이 사람을 보니까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분의 이 지금 빌레몬서를 보면 그 대단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쳐 줘요. 첫째 뭐냐면요. 보면 이분이면 누굽니까? 오네시모예요. 바울을 만난 후에 영적 신분의 변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을 만난 후에 영적 신분의 변화예요. 어떤 변화냐? 첫째, 바울이요. 이 오네시모를 나의 영적 아들이라 이렇게 칭했어요. 10절에. 영적 아들은 누가 받았던 거예요? 디모데하고 디도가 받았던 거예요. 우리 디도서 1장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그 수준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영적 아들로. 그러니까 뭐 프리스킬라의 남편 누가 아굴라니 두기곤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붙이질 않았어요. 근데 이 양반이 디도나 디모데의 수준인 바울의 영적 아들로 칭하는 이 수준까지 갔어요. 거기다가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은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신복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갑자기 신복이 된 거예요. 누가나 디모데 같은 사람이 신복인데 두기고나 이렇게 말하고는 하시는 말씀이 골로새서 4장 9절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의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그랬어요. 이 바울이 신실하다는 말은 faithful이라는 소리인데 헬라 말은 피스토스란 말인데 피스토스. 바울이 이 피스토스란 단어를 사람을 부를 때 자주 쓰지 않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양반이 그 명칭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빌레몬서 11장에는 그랬어요. 이제 빌레몬에게 그랬어요. 이 오네시모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신분이 급상된 이제 사람이에요. 바울에 의해서. 근데 바울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이렇게 급상됐는데 소위 이 육적 신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육적 신분은. 예컨대 아직도 노예의 신분으로 꼬리표가 달려 있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분으로 꼬리표가 달려있는 거예요. 사형수의 신분으로 꼬리표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꼬리표를 달고 있으면 복음 사역자가 되는데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사람에게 이 꼬리표를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꼬리표를 자를 수 있는 사람은 빌레몬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 꼬리표를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빌레몬이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방법은 뭐냐? 항상 바울이 빌레몬이 꼬리표를 자르도록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위해 계획을 한 게 있는 게 세 가지 부분으로 계획을 했어요. 첫째는 설득자로 두기고를 임명한 거예요. 두기가 너 거기 가서 이 사람 설득시켜라. 두 번째는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본인인 오네시모도 데리고 가라. 그래서 가서 오네시모에 가서 직접 I'm sorry 하고 무릎 꿇어라. 이게 두 번째 바울의 해결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친필로 이 빌레몬에게 간곡한 호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 바울의 그 편지, 지금 빌레몬서의 구조를 좀 한번 같이 봐요. 바울은 이렇게 편지 쓸 때마다 구조가 아주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요. 적당히 그냥 벗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성령님이 이분에게 이 지혜를 줬기 때문에 아주 조직적으로 구조를 해놨어요. 7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꼭 처음에 인사부터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점이에요. 인사부터. 1절에서부터 3절.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꼭 이분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것을 꼭 말씀해요. 4절에서부터 7절이에요. 무슨 말을 하면 너 정말 믿음이 있고 사랑이 많아서 니네 교회에 아주 참 교인들을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 이런 말을 써요. 이분이 꼭 그래요. 그리고는 무슨 또 말씀하시냐면 네가 말이야 소문 들으니까 참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교인들이 너를 보면은 많은 기쁨을 얻는다는 이런 식의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열심히 한다. 이런 말로 지금 4절에서 7절에서 감사와 칭찬의 말씀을 먼저 집어넣어줘요. 굉장히 지혜롭죠? 네?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는 형제에게 목사라도 화나면 되게 더 무섭거든요. 어떤 때는요.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싹 먼저 좀 화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8절에서부터 11절에 이분에게 호소를 해요. 우리말로는 간구한다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appeal. 그러니까 호소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내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좀 부탁할 게 있다. 이런 말로 하는 거예요. 8절에서도 10절에. 그런 네 번째 단계로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왜 내가 부탁하는 목적을 이야기를 해요. 목적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네시모가 나와 너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내가 이 사람을 내 동역자로 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당신의 종이 아니다. 우리의 너의 나의 형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주라. 그리고 신분 상승시켜주라. 이런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서 16절. 그리고는 결론을 딱 내려요. 5번째. 이제 이 아들이 가면은
나를 영접하듯 그를 영접하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지혜롭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기쁨이 나한테 있겠다는 거예요. 평안이 나한테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것 꼭 순종해다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에서 22절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섯 번째로 문안을 드리고 23절, 24절에 그리고는 일곱 번째로 마지막 인사하는 장면에 25절에. 자, 그러면요. 요 일곱 가지 단계를 한번 우리가요. 조금 자세하게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을 설득하기 위한 이제 성령님이 주신 바울의 지혜라고 한번 써보세요. 이 빌레몬을 설득하기 위한 성령님이 바울에게 주신 지혜. 우리가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한 10가지로 대별이 돼요. 그 안에 적은 제목들도 있지만 10가지로 대별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분석해 보니까요. 첫째 뭐냐? 수신자를 여러 명으로 한 거예요. 이것도 지혜예요. 1절에서부터 3절에. 왜 그럴까요? 이 나머지 분들이 빌레몬을 설득하기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요. 빌레몬에게 감사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무슨 감사하냐면 성도들을 당신이 믿음으로 사랑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다 한 거예요. 4절에서 7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당신들의 교인들을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많은 기쁨이 나에게 있다라는 말을 또 표현해요. 이분이. 또 네 번째로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조금씩 빌레몬을 설득하는 데에 먼저 이렇게 워밍업 시켜주는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부탁이 있다 하는데요. 부탁이 있다 하면서 이분이 처음 시작하는 말이 참 이게 굉장히 그 파워풀한 말을 해요.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나이 많은 늙은이다 그런 말 써요. 예. 근데 이 늙은이다 하는 말이요. 지금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레스 부테스 이런 말. 프레스 부테스. 이 말은 뭐냐면요. 노인이다라는 뜻이에요. 노인이다.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시에 노인이 몇 살부터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냐면 50세가 넘으면은 노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57절에 그랬죠.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럴 때 너 나이 50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 보았다 그러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은 그 당시에 50이 아마 환갑이었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60이 환갑인데 지금은 70도 환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이 그렇게 이제 된다고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노인이다. 노인이 내게 담대히 명령할 수가 있다. 그때 바울이 몇 살이었어요? 주후 61년이나 2년이라고 가정한다면 바울이 몇 살이에요? 바울이 주후 5년에 태어나셨으니까 57세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나는 환갑 훨씬 이미 지난 어른이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오네시모 너 용서해줘라 이놈아 한마디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분 신분 상승시켜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부탁조로 이야기하겠다. 그런 거예요. 부탁조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부터 나오냐면 오네시모는 내 아들이다. 너에게는 무익하지만 너에게는 해를 끼친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래서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리고는
나의 신복이라는 거예요. 12절에. 과거에는 네 종이었으나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리고는 이제는 과거에는 네가 나를 섬겼지만 이제는 너 대신 이 오네시모가 나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게 내가 아직까지도 네가 오네시모의 법적인 소유권자임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낸다. 내가 이걸 인정 안 했더라면 너한테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건 내가 그냥 이 사람을 그냥 써버리면 되는데 네 권리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너한테 보내는데 이 사람 이제 네가 용서해주고 신분 상승시켜달라. 13절, 14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탁하는 거다. 계속해서. 5번째로. 그래서 부탁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요. 아직 5번째. 오네시모를 내가 보낼 테니까 잘 영접해라. 사형시키지 말아라. 그러면서 17절에 그래. 나를 영접하듯 그를 영접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분에게 만약에 불의한 행위가 있거든 또 빚진 것이 있으면 왜냐하면 지금 불의한 행위는 지금 도망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또 돈까지 훔쳐가시니까 빚진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으면은 나한테 우리 한국말로 모르죠? 계산을 나한테 달아라 그런 소리. 네? 나한테 계산을 달아라. 18절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빚진 거.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너 나한테 빚진 거 있는 거 생각해라 그런 소리. 그렇지만 나 말 안 하겠다 그런다고요. 여기에 19절 보면 너 나한테 빚진 거 많다. 내가 그렇지만 달라고 말 안 하겠다. 그리고 뭔지도 내 말 안 하겠다. 그렇지만 너 나한테 빚진 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거 하고 상쇄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비즈니스맨이에요. 네? 복음 비즈니스맨이에요. 상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렇게 하면 내 형제 내 형제 빌레몬아 너 이렇게 해주면 내가 대단히 기쁘겠다 그러는 거예요. 20절에 그리고 나도 평안이 나한테 올 것 같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주면은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제발 순종해라 내가 말하는 거. 그래서 내가 친필로 네에게 지금 글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확신이 없으면 내가 안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바울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너 말이야. 내가 지금 너한테 부탁하잖아. 내가 확실한다. 내가 부탁한 그 이상으로 네가 내 말에 동조할 거라고. 이런 말씀. 더 행할 줄 내가 아노라고.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성령님이 이분에게 이런 지혜 준 거예요. 너 나 처소 내가 가서 잘 처소를 예배해놔라 그런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서 이제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나 지금은 묶여 있지만 그 바울은 내가 언젠가는 곧 풀려날 것을 미리 아시고 빌레몬아 내가 가서 확인할 거야. 네 도시에 가서 이거 문제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그 말이나 똑같아. 내가 처소를 예배하라 그러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꼭 가겠다는 거야. 편지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이제 가서 꼭 확인할 거야. 네가 내 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것이 빌레몬서예요. 이 바울에게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지혜. 이 지혜. 자, 우리 빌레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노예도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 이 세상 눈으로 보면은 이 노예가 너의 재산상 피해를 준 자고
이 자존심의 상처를 입힌 자지만 이제는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큰 그림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시각의 변화를 가지고 파라다임 시프트를 하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 법으로 보면은 그건 뭡니까?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두고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렇지만 이 세상 법으로 보면 저 사람 네가 손을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는 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세상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라는 메시지를 빌레몬에게 보낸 거예요. 우리 또 이제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 대입할 필요가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까? 이 내용은 이 세상 법보다 저 세상 법이 더 우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싸움하지 말고 서로 용서해라는 메시지가 이 편지에 담겨져 있어요. 자, 이 신분 상승시키라는 이 메시지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특히 이 빌레몬에게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사회 관습의 벽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식의 벽이 있는 거예요. 사회 통념, 전통 문화의 큰 벽이 있기 때문에 그 벽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게 빌레몬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벽을 넘으려면 큰 그림을 봐야 돼요. 바울은 이미 이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이 사용자예요. 노예 신분을 자기 아들로 삼았던 거예요. 바울은 이미 이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 자기 제자한테 체면 무릅쓰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빌레몬에게 부탁까지 하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바울이 항상 말하는 게 있죠. 너희들은 윗것을 찾아라. 이 윗것을 찾는 사람은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윗것을 찾게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천진갑주를 입으면 이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진갑주를 입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아 너도 이 은혜를 깨달아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네시모를 향한 또 교훈의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이 이 편지 속에서 오네시모 보고 하는 말이, 오네시모야 나의 리더십 스타일을 배워라. 너도 장차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면서 보면은 너 같은 소외된 사람들이 네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이 세상 시각으로 보면은 정말 용서 못할 사람들이 너가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처럼 그런 사람을 이 세상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분들의 가능성을 보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격적으로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네가 몸소 없애주는 일에 앞장서는 지도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소자들을 살려주는.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하게,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바울은 본래 율법주의자였어요. 불법을 보면 못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바니를 율법에 의해서 죽였던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핍박했던,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탁탁 잘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능글능글하게 됐을까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주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은혜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하루아침에 바울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 사건 때
외롭게 되었을 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돕는 자를 탁 던져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도 바나바를 만나게 해주시고 다소에서 7년 동안 혼자서 외롭게 있을 때 우리 바나바를 가서 이분을 초청하게 하고 1차 여행 갔을 때도 바나바를 붙여주시고 2차 여행 때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가나 디모데나 실라나 이 신실한 사람들을 옆에 항상 붙여주시고 빌립보에 가서도 루디아를 붙여주시고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많은 핍박을 받을 때 그곳에 있는 귀족들을 붙여주시고 고린도에 가서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이오 많은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3차 여행 때에도 드라노 서원에서 사역할 때도 주변에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예루살렘 가서도 항상 어려울 때마다 핍박받을 때마다 옆에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심지어는 벨렉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까지도 붙여주시고 가이사에 가서도 똑같이 지금 로마의 연금 상태에 있었을 때도 항상 외롭지만 주변에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붙여주시고 이분은 항상 이렇게 쭉 자기의 인생 삶을 보면서 주마등처럼 이렇게 때를 따라서 외로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옆에 돕는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탁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 살려줘야지. 자기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저 사람 내가 살려줘야지. 그래서 신분 상승까지 시켜줘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이 가지게 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빌레몬서는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지혜의 서신이라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두 번째는 사람 살리는 서신이다. 세 번째는 화평의 서신이다. 네 번째는 리더십 가이드라인의 서신이다. 다섯 번째로는 큰 그림 보게 하는 서신이다. 이렇게 한번 특징을 제가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이제 결론적인 마지막 이야기 한마디만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자, 이 노예 제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빌레몬서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바울도 그렇고 또 누구도 보면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 서신이 적혀진 거예요. 노예 제도는 이게 악법이다. 이건 없애야 된다는 그러한 그 기록이 없어요. 이제 성경 전체를 쭉 보면요. 이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악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미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 우리 잘 알잖아요. 예언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네 후손아 어느 때가 되면 네 후손들이 어떤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되었다가 돌아오리라. 이것은 이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창정에서 이것을 활용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봐도 구약의 역사에서 봐도 아수르 제국을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고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도 그렇고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까지 강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고 이랬어요.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가 바울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이에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분의 편지 속에 보면은 네로 왕을 욕한 것도 없고, 예? 이 로마 제국을 공격하는 정치적인 발언한 것도 없어요. 다 주님의 장중에서 이것은 하고 있다는 것은. 자, 이 인류 역사를 보면요, 노예 제도로 점철되어 있어요. 인류 역사는. 우리 초대 역사라는 것은, 초대 역사는 1세기부터 해서 59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레고리 1세 교황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초대 역사라고 그러는데, 서양사에서는요. 이때도 보면 노예제도가 아주 전 국가에 퍼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봉건 시대, 봉건주의 시대가 중세라고 그러죠. 중세. 이것은 590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이에요. 이것도 완전 노예 시대였어요. 그리고는 식민주의 시대가 이제 그 후에 일어나죠. 종교개혁부터 해서 2차 전쟁이 끝나는 1945년. 이것도 보면 다른 형태의 이 노예제도예요. 큰 나라들이, 파워 있는 나라 한 10개의 나라들이 전 세계를 다 노예화시킨 거나 마찬가지. 그 후에 이제 이 2차 전쟁이 끝나고는 소위 민족주의라는 주의가 1945년부터 해서 1970년까지 각 세계가 독립이 되면서, 조그만 나라들이 독립되면서 거기에 나온 소위 독재가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모두 군인 독재하는. 그러면서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노예주의예요. 소수가 파워 가지고 돈 가지고 다수는 다 고생하는 빈부의 격차, 권력의 격차, 이 양극화가 되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산주의도 1917년 볼셰빅 혁명 일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특히 1990년대까지 이거 보면 여기도 똑같이 다 노예주의나 마찬가지. 소수가 주인이고 나머지는 다 노예 생활하는. 지금 우리 지금 1900년부터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이 자본주의도 보면 엄밀한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것도 노예주의의 하나의 다른 형태라고 보고 있어요. 빈부의 격차, 자본가와 비자본가. 예. 이런 식으로 보면 인류 역사가 다 형태는 다르지만 이 노예주의, 주인이 있고 소수가 나머지는 다 노예처럼 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나라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기 때문에 노예주의를, 아프리카를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득을 보면서도 거기에 선교사들이 따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전할 수가 있는, 강제성을 띠고서 막 주니까요. 예? 제일 높은 집 주인이 크리스찬이 되면은 노예들이 다 똑같이 크리스찬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세계 복음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암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이 복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이 노예들은, 돈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은, 파워가 없는 백성들은 이 세상에선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저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게, 소위 백인 기독교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화시켜가지고 유럽도 많이 들어갔지만 주로 이제 북미, 남미, 중미 이쪽으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갔잖아요. 그럴 때 그게 다 기독교인들이 그랬거든요. 선교사들도 거기 한몫껴가지고. 그럴 때 이것이 왜 이런 기독교인들이 나쁜 짓을 하는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그것 다 노예제도를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또 그걸 사용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분들이 성서 해석을 잘못 해석한 것도 있어요. 우리 알다시피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노아가 이 세 아들을 이제 과의 관계 속에서 노아가 이제 술에 취했을 때
이제 노아의 그 술 취함을 보고 노아에게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성서에 보면 가나안인데 그 손자인데 함의 네 번째 아들인데 백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함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함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로 점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은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벳은 유럽 사람들 야벳이 창대해지면서 거기 이제 예언 나중에 우리가 셀모임에서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야벳이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요새 와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가나안이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지금 가나안이 저주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고 가나안 후손들은 없잖아요. 우리가 아바에서 이제 공부를 다 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아프리카가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고, 이 남미, 중미, 북미가 거기에 노예로 간 흑인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요, 이 고생을 했던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금은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진 거예요. 아프리카가 지금 5대양 6대 주에서요, 가장 기독교가 번성한 대륙이 된 거예요. 아프리카는 약 한 50%가 기독교 대륙이 된 거예요. 우리 아시아는 고작이 한 5, 6% 지금 보는지만. 미국도 가시면 보시지만, 미국이 지금 백인 사회는 기독교가 이렇게 서서히 이제 좀 몰락이 돼 가고 있지만, 미국에는 지금 뜨거운 교회들, 열심히 있는 교회들, 선교하는 교회들이 흑인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흑인 교회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흑인들을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저 세상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끼치신 것 같아요. 우리 북한도 지금 저렇게 있는 것도 주님께서 지금 주님의 장중에서 북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도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그 인권이라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노예제도는 악법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노예제도는 복음화의 도구로 큰 그림 속에서는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 2000년 동안 이 복음화의 도구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핍박받아 왔어요. 노예식으로 핍박받은 거예요. 등 따갑고 몸이 편하고 이런 때가 없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종말에도 똑같이 그러겠다는 거예요. 종말 때도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과 미움과 핍박이 엄청나게 엄습해 올 것을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에 예언하셨어요.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아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노예제도를 다 막을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 허락하신 걸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숨겨놓은 미스터리가 우리에게 있구나. 우리는 완전히 이해 못하지만 이번에 이 빌레몬서를 공부하면서 이 노예제도의 미스터리까지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바울을 통해서 글을 쓰게 하신 빌레몬서, 이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상고했습니다. 온전한 상고는 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 속에 숨겨있는 아버지의 뜻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깨닫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또 앞으로 주님의 뜻을 향해 가야 될지도 가르쳐 주셔서 날로 주님의 뜻으로 넘쳐나는 지혜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